승리의 기쁨은 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난공불락 여리고를 무너뜨린 이스라엘 앞에 나타난 작고 초라한 아이성. 당연한 승리를 확신하며 느디든 발걸음은 처참한 비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왜 하나님은 돌연 등을 돌리신 걸까요? 수만 명의 인파 속에 단 한 명의 죄인을 찾아내시는 하나님의 서늘한 시선. 숨길 수 있다고 믿었던 한 남자의 탐욕이 온 이스라엘을 파멸로 몰아넣는 충격적인 현장. 지금 그 은밀한 장막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여리고성이 무너진 직후입니다. 이스라엘 진영은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였어요. 우리가 해냈어. 저 커다란 성이 무너지는 거 봤지. 사람들은 서로를 껴안으며 승리를 만끽했고 아이들은 부모님의 손을 잡고 신나게 뛰어다녔습니다. 그 누구도 이스라엘의 앞길을 막을 수 없을 것만 같았죠. 하지만 이 축제의 환호성 뒤에는 아주 무서운 경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공격 전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리고의 모든 물건은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단 하나라도 개인이 가져서는 안 된다. 만약 이를 어기면 이스라엘 전체에 화가 미칠 것이다. 백성들은 모두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다들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죠. 그런데 단 한 사람, 마음이 달랐어요. 그의 이름은 아간이었습니다. 아간은 무너진 성벽 잔해 사이에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시내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그리고 눈이 멀 정도로 찬란한 은과 금덩어리였습니다. 순간 아간의 머릿속에 욕심의 뱀이 기어들어왔습니다. 이 넓은 성 안에 물건이 이렇게 많은데 이거 하나 챙긴다고 누가 알겠어? 어차피 다 타버릴 것들인데. 아간은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비명과 먼지 구름 속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 보물들을 옷 속에 숨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간은 자기 장막 한가운데 땅을 파고 그것들을 깊숙이 묻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거룩한 백성인 척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눈을 속였지만 꽃 같은 눈으로 온 땅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시선은 피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아간의 범죄를 알 리 없는 여호수아는 다음 목표인 아이성을 바라봅니다. 여리고에 비하면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성이었어요. 정탐꾼들이 다녀와서 코웃음을 치며 말합니다. 장군님, 모든 백성이 다 갈 필요 없습니다. 한 2, 3천 명만 보내도 충분해요. 저런 작은 성 때문에 우리 군대를 다 고생시킬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호수아도 그들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여리고도 무너뜨렸는데 아이성쯤이야. 이스라엘 군사들은 가벼운 마음으로 마치 소풍이라도 가듯 아이성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전투가 시작되자마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당연히 도망칠 줄 알았던 아이성 사람들이 무서운 기세로 성 밖으로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오히려 당황한 쪽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어라? 이게 아닌데? 이스라엘 군사들의 대열이 무너집니다. 뒤로 밀리던 그들은 결국 등을 보이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성 사람들은 비웃음에 그들을 뒤쫓았고 그날 36명의 이스라엘 용사들이 차가운 땅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승리감에 도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물처럼 녹아내렸습니다. 우리가 지다니,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건가? 여호수아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는 옷을 찢고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엎드렸습니다. 머리에 재를 무릅쓰고 저물도록 땅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슬프도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를 이곳까지 데려와 패하게 하십니까?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고 우리 이름을 땅에서 지워버릴 것입니다. 그때 침묵하시던 하나님의 엄중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호수아야,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곳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여호수아가 고개를 들자 하나님은 패배의 진짜 이유를 날카롭게 찌르십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
내가 금지한 물건은 도둑질하고 숨긴 자가 있다.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없었다. 그 죄를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지 않으면 나는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다음날 아침 온 이스라엘 진영에는 차가운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여호수아는 모든 백성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지목하시는 죄인을 찾아내는 제비뽑기가 시작됩니다. 수만 명의 인파 속에 단 한 명을 가려내는 숨막히는 과정입니다. 먼저 지파별로 나옵니다. 12지파가 여호수아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손가락이 유다 지파를 가리킵니다. 아간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다음은 유다 지파의 수많은 가문 중 세라 가문이 선택됩니다. 아간의 입술이 파라솔 떨립니다. 이제 가문 안에서 가족 단위로 좁혀집니다. 삽디의 가족이 선택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삽디 가족 중 몇몇 뿐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여호수아가 다가올 때마다 아간의 숨소리는 거칠어지고 눈동자는 갈 곳을 잃습니다. 마침내 여호수아의 손이 아간의 어깨를 짚습니다. 아간, 바로 너다. 모든 백성의 시선이 아간에게 꽂힙니다. 그 시선은 화살보다 따가웠습니다. 여호수아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라. 내가 무엇을 하였는지 숨기지 말고 사실대로 말해다오. 아간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고백합니다. 제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노략물 중에 아름다운 외투와 은과 금을 보고 탐이 나서 가져왔습니다. 지금 제 장막 및 땅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보내 아간의 장막 바닥을 파헤치자 정말로 흙 속에 묵혀있던 외투와 보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작은 물건 때문에 우리 형제들이 죽어야 했던가. 백성들은 비통함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아간의 탐욕은 본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아굴골짜기에서 죄를 정결하게 씻어내는 아픈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죄를 정리하자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무겁게 짓눌렀던 패배의 구름이 걷히고 다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다시 부르십니다.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성으로 올라가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성읍들을 다 내 손에 주었노라. 이번에는 하나님이 구체적인 전략까지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매복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밤에 용사 3만 명을 뽑아 성 뒤편에 몰래 숨겨둡니다. 내가 앞쪽에서 공격하는 척하다가 도망치면 아이성 사람들이 우리를 쫓아 나올 것이다. 그때 너희는 일어나 성을 점령하라. 다음날 아침 이스라엘이 다시 아이성을 향해 진격합니다. 아이왕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또 왔느냐? 지난번처럼 혼을 내주마. 아이성 사람들은 성문을 활짝 열고 이스라엘을 추격합니다. 여호수아와 군사들은 계획대로 겁에 질린 척하며 광야길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것 봐라, 저들은 우리 상대가 안 된다. 아이성에는 단 한 명의 군사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성을 가리키라. 여호수아가 단창을 높이 들자 성 뒤에 숨어있던 매복 군사들이 번개처럼 일어나 성 안으로 진격했습니다. 성 안에는 불길이 치솟고 검은 연기가 하늘을 덮었습니다. 추격하던 아이성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았을 때 이미 그들의 소중한 성은 불타고 있었습니다. 어떡하지? 돌아가야 하나? 당황한 그들에게 도망치던 여호수아의 군사들이 돌아서서 사자처럼 달려들었습니다. 앞뒤가 꽉 막힌 아이성 사람들은 그날 단 한 명도 도망치지 못했습니다.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전투가 끝나자 사람들의 얼굴에는 다시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쁨은 여리고 때와는 달랐습니다. 들떠서 떠드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겸손한 승리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불타는 아이성을 바라보며 깊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승리는 우리의 숫자가 만드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얼마나 잘 싸우느냐에 달린 게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 안에 죄가 없을 때 비로소 주어지는 선물이구나. 백성들도 가슴 깊이 배웠습니다. 작은 죄 하나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구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건 적의 칼이 아니라 우리 안의 탐욕이구나. 그리고 또 하나, 소중한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는구나. 우리를 다시 안아주시는구나. 이제 이스라엘은 한 단계 성숙해졌습니다. 더 조심스럽게,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문들은 가나안의 다른 족속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연합군을 결성하고 어떤 이들은 아주 기발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속이려 다가옵니다. 과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이 교활한 속임수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 여호수아 4부, 속임수와 선택, 기브온 이야기. 이야기는 계속됩니다.